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데 어른들은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보험을 준비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듯이 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또 연금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준비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이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뭐 학원을 보내고요, 아니면요 막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암울하고 불안한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요, 어쩌면 이 돼지 삼형제와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막내는요, 늑대가 혹시라도 와가지고 우리의 집을 무너뜨릴까봐 돌집으로 튼튼히 만드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지금 당장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삽시다 하면서 초가집 짓고요, 나무집을 짓습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짱이와 다르게 개미는 든든한 거예요. 한 해가 지나도 정말 너무나도 춥고 매서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성도는 진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것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가 정말 살아있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더욱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 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아까 전에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단 아십니까? 교회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고 또 신앙인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아버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교회에 가면은요,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믿는 우리의 저 영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사입이 그 누군가가요, 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나고 놀라웠고 대단한 특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 속에 생각해야 될 것,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세상은 불안하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성도로서는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처럼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예배당에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될 때 또 고단한 그 하루, 또 그 분의 말은 또 어떻게 들을까? 매일과 같이 욕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분의 지겨운 그 말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초대교회다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여기저기 교회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그때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교회의 태동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도행정적 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들의 신앙생활은요, 달랐어요. 오늘 우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 그들은요, 마음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 그리고요, 뜻이 하나였대요. 더불어 거기에 자신들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말했던 사람이 없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와, 목사님 지금 이거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공산주의는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죠.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소유를 인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무상통은요, 여러분,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물질, 어쩌면 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보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던 교회예요. 섬김이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처럼 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그 벽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것들 참 진짜 요즘 것들.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요, 요즘 것들 버릇이 없대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단순히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좋은 일을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근본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성령 받은 공동체는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담대히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장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실 이 내용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 권력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자들이 모인 데에서요, 칼을 막 들이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앞으로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 보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 내용이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칼을 댄다니까요. 오늘 내일일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니까요. 저라면요,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거니까, 저라면 일단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여보시오, 권사님들 모여보시오, 성도님들 모여보시오 하고 대책을 세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복음도 전략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몸과 마음 따로 노는 거 아시잖아요. 왜 속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중동 가서 매일과 같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못 전하잖아요.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당당하게 못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매일과 같이?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현실이요,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대책회의는커녕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로 여기기 이전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요, 850대 기도 대결을 해요. 근데 기도 대결을 하는데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아니다, 이 대결인데,
엘리야는 자신 있게 선포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머뭇머뭇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예요. 제 능력이 이만큼입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주시면 이제 다음 세대들은 진짜 없는 겁니다. 불 내려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이들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곳이 진동했대요. 진동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 후에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놀랄 노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대박인 서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잡히면 죽는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더 크게 예수를 외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 타고난 이 아이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타고난 티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대박이어서? 굉장히 넉살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성격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성이 나오지요. 이거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뭘로 설명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설명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풀으려면요 사도행전 1장을 그 논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절대 안 돼요. 말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를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는 시대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항상 침묵할까요? 성도들은 왜 묵묵부답일까요? 왜 당당하게 전하지 못할까요? 잡혀가는 것도 아닐진데. 어제요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순천에 있는 동천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남 드래곤즈 선수단과 함께 동천에 쓰레기를 주스러 다녔어요. 쓰레기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막 이렇게 음료수를 나눠주더라고요. 물이랑. 그거 먹고 던지는 거예요. 다나! 한 다니가 가서 쓰레기네 하고 죽어요. 그러고요 또 선수단 중에 윤민호 선수라고 있더라고요. 미드필더인데 어제 저희 같은 조였는데 저 야구르트 아줌마가 지나가니까 야구르트를 사줬어요. 야구르트가 여러분 저는 앞으로 따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로 따는 게 또 따로 있는 거 집사님 아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뭐 하셨어요? 참말로 그 뒤로 따는 게 있더라고요. 재미가 없죠 여러분. 아니 그런 게 있었다고요. 먹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윤민호 선수가 결혼하면 좋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늦게 해라. 너무 행복하니까 늦게 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성분이 없대요. 사실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뭔가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잠잠하고 안정감이 있어야지 집중할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도구화 시키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순간 이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윤민호 선수님, 제가 참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데를 압니다. 소개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달래요. 교회를 다니십시오.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 뭐 교회를 뭐 잠이 많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싶으시잖아요. 교회 다니면요 잠잠하고 참하고 정말 마음이 넉넉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도 받고요
예쁜 처자들도 있어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제 속에는 확실히 그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건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거기에서 무겁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툭 던지되 그 툭 던짐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주변이, 저 가정이, 저 문화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가정이요, 고향이요, 포항이래요. 여러분, 포항 아십니까? 포항 경남 이쪽, 아니 경북 이쪽, 경북 포항 이쪽에 울산인가요? 보면은 그 도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용이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수, 거기는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데요, 전해지는 데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렇게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기회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예전에도 일을 하면서요, 그 할머니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황만 나에게 다가온다면 툭툭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내가 이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들에게 우리 교회의 말씀, 이 유튜브를 자신 있게 전하십니까? 방송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전하십니까? 전하고, 에이, 줘봐. 에이,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막 해가지고 구독 눌러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방송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담대함이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가 깨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전한다고 해서 회사나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못하잖아요. 그거요, 담대함의 부족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전하면 죽음의 위기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두려움이 있지만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분명한 이유, 이들에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절에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물론 21절이 있지만 그건 감사의 말씀이지만 선포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전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걸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확실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손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고, 지금 당하는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결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보면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가 지금요, 어떠한 몽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막 억지로 끄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실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와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자랄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은 아직 날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구나.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의 결여가 되었다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겠구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둘째는요, 성령 받은 공동체는 하나 되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오늘 보면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어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진 자,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우리 5,300만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은요, 한겨레는요, 한민족이래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이 땅 대한민국에는요,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사단의 이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권사님,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뉘었어요. 크게 보면요 남과 북이 나뉘었잖아요. 여러분 갈라치기라는 말 아시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라치기가 있고요, 정치 간의 갈라치기가 있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기득권자와 기득권이 없는 자 가운데에 여러분 이마만큼 부정과 부패가 참 후진국적 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많지 않아요. 분명한 건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악한 사단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분열의 영이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마음 한뜻이래요. 나라가 하나 되기도 힘들고, 지역이 하나 되기도 힘들고, 가정이 하나 되기도 힘든데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친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같아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쉽게 갈라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그 가벼운 백지장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찢어지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들은요 구태여 그 가벼운 백지장도 함께 맞들 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았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바라보는 미래가요 같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바라보는 미래가 서로 각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는요 보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어떤 성도는요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아질 수가 없고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예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상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요 한 방향이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누가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같고 동일하니까 판단도 같아지게 되고요, 선택도 같아지게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로 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것은 성령 받은 공동체란 코드가 맞아가지고 함께하는 모이는 그런 동호회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미래가 같고 도달하는 결론이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셋째, 성령 받은 공동체는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공동체였더라. 32절에서 35절인데요 32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막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건 없이 나눠주었대요. 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요 복음 전도의 폭발력을 갖게 했어요. 엄청난 폭발력.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복음이 사도들이 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경계가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가장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헌신하는 교회, 이게 가장 컸어요.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암흑기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 바로 흑사병이에요. 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패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막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염이 빨리 되는 게 그게 전염병이라서 무서운 거잖아요. 이들을 누가 돌보아요? 이들을 누가 케어할 거예요? 가족조차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시대였어요. 누가 돌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요.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약을 먹여주고, 먹어도 듣지 않지만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인님 계급이건 뭐건 필요 없어요. 일단 저들 하나님께서 가여워하는 영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 하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다? 간호사들이다. 간호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기독교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준비된 102의 천사 첫 번째가 1호가 누구냐? 나이팅게일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육원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서요, 여러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요, 군집 명령으로 인해서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요, 죽기도 많이 죽어요.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미망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누가 돌봐요? 아무도 안 돌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먹을 걸 줘요. 아이고, 어떻게 살았어? 일단 우리 교회 가서 좀 살자. 그래서요, 재워요. 그런데요, 이 여성들이 참 어떤 훌륭한 여성들이었냐면 교회에 받은 신세를 그냥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손질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요, 고아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고아들을요, 이 미망인들, 과부들이요, 데려다가 자신에게 이 할당약으로 배급 나온 이 먹을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육원의 시초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교회, 초대교회. 어떤 교회? 성령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유무상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 내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면 안 되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애써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서 나는 분명히 이걸 내 스스로 고해야 되니까.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자마자 우리는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짓고 한다니까요. 나는 숨기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올라가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난번에 이런 과부가 이러한 그 고아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그 아이들 외면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이걸 진짜 믿으면요,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쓸모없지는 않겠지만 삶의 1순위가 되진 않더라고요. 구태여 붙잡을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더 쌓을 이유도 없고 더 움켜쥘 생각도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니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요, 몇십 년도까지 어쨌든 건물을 짓지 않고 이 개척, 그 선교원금을 보내는 거잖아요. 교회를 몇 개 세운다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들이요, 여러분, 그 학교 강당 같은 거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건물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 지은 돈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년에 나가는 돈이요, 학교에 1, 2억이 넘게 나갑니다. 그거면 오히려 개척교회를 한번 지어놓고
더 많이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개척교회를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나눌 때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학교를 잘 다니는데 학원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 아이들 여러분 장학금이란 형태로 줍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꼭 그 아이들을 불러서 1부 시간에, 2부 시간에, 3부 시간에 앞으로 세우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어요. 앞만 봐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가난해봐요. 네가 가난하고 너의 자식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있어봐요. 그거 얼마나 통탄해요.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받고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 표정으로 웃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다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학금 줄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몇 명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 그거를 장학금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고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상에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구태여 그걸 광고할 필요 없죠.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보여준다면 그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가치의 가장 큰 중심의 한 축을 잃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내 거라고 쥐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인가 한다라는 이러한 역할들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크게 교회를 짓습니까? 아담하게 지어놔도 되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요. 그리고요, 유럽은 어저께만 보더라도요, 이 교회들을 매각한다고 또 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어제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들을 유럽에서 팔고 있다고. 왜요? 영위가 안 되니까. 계속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계속해서 수천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왜요? 교회가 계속될 거라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성을 쌓으려고 나누지 못하고 휘황찬란하게 짓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헤롯성전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가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는요, 대단하게 생색내면서 많이 베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서 내 것이라는 세상적인 탐욕을 깨고요, 무너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예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뭐 내라, 뭐 해라, 이런 말씀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진짜 성령 받은 공동체인가? 성령 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공동체는 힘이 있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연약하고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 끝이 아니니 담대할 수 있었고, 담대하니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가 되는 방향이니 기꺼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붙드는 괴로운 삶을 우리 또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